우리가 신앙적으로 항상 경계해야 할 때가 언제냐? 이제 그때는 승리의 순간입니다. 승리했을 때, 뭔가를 이루었을 때, 그때가 우리에게는 훨씬 더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죠. 그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말 그대로 수적으로는 훨씬 열세이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승리를 한 거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단 318명의 그 집에서 길리운 사병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돌라오멜의 그 연합 동맹군을 상대해서 이겼다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신승을, 좀 큰 승리를 이제 거둔 그런 것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를 했을 직후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뭔가를 이루고 승리했으니까 마음이 이겼다, 하나님이 내 편이야, 이렇게 딱 생각이 딱 꽂혀버리면, 거기에 딱 되어 있으면 이제 사람이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가 이겼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럼 나는 다 잘 되기만 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만약에 방심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또 이제 더 큰 범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하고 난 이후가 더 조심스러운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우리의 언제, 어느 때 우리를 노리고 공격하겠는가? 모든 게 다 답답하고 안 풀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마음에 힘들고, 그럴 때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 글쎄요, 마귀의 유혹, 이런 것에 오히려 덜 위험하다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모든 게 잘 되고 모두가 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더 마귀의 입장에서는 공격하기 훨씬 더 마귀의 입장에서 유리한 그런 때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창세기 14장 17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승리하면요, 뭐가 잘 되면요, 사람이 옆에 찾아와요. 우리 집이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아들이 검사가 됐다, 사람들이 찾아온다니까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어느 선에서 이렇게 이루면 사람들이 내 곁에 와서 나랑 친하게 지내려고 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나니까요, 두 사람이 찾아왔잖아요. 소돔 왕이 왔고요, 그 다음에 살렘 왕 멜기세덱,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승자가 되면 사람들은 붙어요. 자, 21절부터 23절을 볼까요? 그 아래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러고 왜 승리하고 난 이후가 더 어렵고 위험한가? 아브라함이 지금 승리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제안한 게 뭡니까? 물질적인 거는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가고
사람은 다 내가 가져갈게. 이걸 지금 얘기하잖아요. 소돔 왕이. 그 말은 뭡니까? 이제 우리 동맹하자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은 너가 이제 다 승리하고 다 되찾아왔고 그돌라오멜의 이 동맹군을 물리쳤으니까 네가 이제 실질적인 여기 이제 패권을 차지하게 됐으니까 네가 왕이나 다름없는데 너가 그 전리품 다 가져가고 내가 사람들을 다시 다 내가 다 거느리겠다고. 그러니까 너나 나나 같이 왕 되자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 소돔 왕이. 근데 거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너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 내가 물질적인 전리품을 내가 다 가져가고 나면은 너가 사람들한테 얘기할 거다. 아브라함이 저렇게 많은 거 가져갈 수 있게 한 건 나다. 이렇게 너가 얘기할 거기 때문에 나 하나도 안 가져. 실오라기 하나 내가 안 갖는다.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할까요? 싸움 자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긴 거잖아요. 그럼 전리품을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이 소돔왕, 이제 베라인데 소돔왕 베라가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오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하고 소돔왕만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왜 지금 소돔 왕입니까?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있었어요. 소돔 땅도 그돌라오멜의 동맹군에 의해서 다 빼앗기고 나니까 조카도 붙잡혀간 거 아닙니까? 그 조카를 지금 건져오기 위해서 싸움을 지금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소돔 왕은 지금 없는 상태인 겁니다. 자기가 소돔 왕이었던 거죠. 예, 다 빼앗기고 전쟁에 패했고. 근데 자기는 자기 원래 거 소돔 왕의 자리를 다시 차지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아브라함이 승리를 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하자면은 뭐 자기가 훨씬 더 뭔가 유리한 조건에서 말하고 있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면 패했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덕을 좀 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소돔 왕 베라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말하자면 눈꽃만큼도 이 소돔 왕하고 타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만약에 너 거라면 내가 아무것도 손대지 않겠다. 타협안을 제안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타협의 제안을 받습니까? 예. 그러니까 받으면 안 되는 게 있고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 뭔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그런 일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뭔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받으면 안 되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게 있다고. 그렇게 뉴스를 보면은 어떤 정치인이 누구를 만났냐 안 만났냐, 어떤 법조인이 누구를 만났냐 안 만났냐, 그 청문회 보면 만나셨어요? 안 만나셨어요? 거기 몇 월 며칠 날 어느 식당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이걸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예전에는 그 뉴스를 보면은, 그런 뉴스를 보면은, 아니 저 사람하고 저 사람 만날 수도 있지, 뭐 그 만난 걸 가지고 왜 저렇게 추궁을 하고 그렇게 조사를 할까? 근데 여러분, 만나면 얘기가 오가고, 만나서 얘기가 오가면은 서로 간에 바라는 것들이 얘기가 오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만난다는 것 자체가 50%는 상대의 얘기를 들어줄 마음으로 만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이야기를 나누지 말아야 될 사람, 받지 말아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그런 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남도 되게 중요한 거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 늘 만나고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다 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나냐 안 만나냐는 좀 중요한 얘기고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냥 성도의 교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 속는 게 뭐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사람이 참 좋잖아, 그래도 참 착하잖아, 이런 얘기들 우리 하거든요. 예. 뭐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지, 좀 약간 좀 이상한 얘기를 한다든지, 그래도 그 사람이 원래 착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뭔가를 요구하고 요청하고 하면은 그 들어주는 게 좋지 않냐.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니까, 착하니까. 예, 착하지 않은데 착한다 하거나, 좋은 사람이 아닌데 좋은 사람이라 하거나, 그런 거 말고 진짜 좋은 사람이고 진짜 착한 사람,
그래도 착한 사람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건 뭡니까? 그래도가 붙은 걸 보면 그 앞에 있는 요구나 어떤 제안하는 게 조금 위험하거나 조금 맞지 않는 거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니까 착한 사람이니까 좀 귀 기울여 들어보고 들어주라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다 싶으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어도 그 이야기가 제안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냥 아닌 게 맞는 거예요.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에 이끌려가지고 우리가 사람 사는 둘이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도 사람이 좋잖아, 그래도 사람이 착하잖아 해서 제안을 받아들일 때에는요 두 가지죠. 내 유익하고 뭔가 연결이 되거나 또 하나는 그 사람을 계속 봐야 되니까, 그 사람을 계속 봐야 되니까 섭섭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되죠. 그 사람을 계속 봐야 되고 그 사람을 섭섭하게 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안 볼 겁니까?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은 좀 섭섭하게 해도 눈에 안 보이니까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지금 소돔 왕이 제안을 하잖아요. 얼마나 뭡니까? 달콤한 제안이에요. 물질은 네가 가져가고 전리품은 네가 가져가라. 전리품을 가져간다는 건 네가 승리했다 이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지 물질적인 어떤 전리품 차원을 넘어서 내가 승자라고 하는 승자의 즐거움과 만족감을 너는 가져가라 이거죠. 그게 얼마나 달콤한 제안입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조금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신혼하게 하나도 나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18절부터 이제 20절에는 멜기세덱을 만나는 내용이 나와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멜기세덱이 이제 처음 등장하잖아요. 살렘 왕이라고 했어요. 살렘 왕. 여러분 여기서요. 제가 지금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꿨는데 먼저 만난 게 누굽니까? 예. 멜기세덱을 먼저 만났죠. 아닌가요? 예. 멜기세덱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소돔 왕을 만난 거예요. 이게 순서가 중요한데 제가 먼저 멜기세덱을 얘기하긴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고 난 다음에 소돔 왕을 이제 만난 거라는 걸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이 솔로몬에게 한 말,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에게 한 말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살렘 왕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소돔 왕을 만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한 말은 좀 이따 보겠지만 살렘 왕하고의 만남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살렘 왕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18절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살렘 왕이 뭘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축복을 해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말이죠. 그 말은 뭡니까?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승리가 누구 때문인지도 아는 사람이 멜기세덱인 거죠. 소돔 왕은 네가 이겼으니까 아브라함한테 네가 이겼으니까 전리품은 네가 가져가고 백성들은 나한테 줘라. 네가 승리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소돔 왕이고 살렘 왕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대적을 너의 손에 붙였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한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소돔 왕하고 멜기세덱은 지금 관점이 달라요. 보는 시각이 다르다 말이죠. 자, 히브리서 7장 거기 보시면 나와 있죠.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의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월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누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누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이걸 강조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거기에서 지금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와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은 예수님, 멜기세덱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난다 이거죠. 가장 우월하신 그리스도, 멜기세덱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이게 히브리서의 메시지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데, 그분이 얼마나 높으시면, 그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갖다 주겠느냐,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는 시로라기 하나 받지 않았고,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던 지극히 높은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는 전리품의 10분의 1을 갖다 드렸다 이거죠. 자, 그 아래 고린도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유에 대한 거예요. 자유.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내가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나한테 유익하냐? 유익하진 않다 이거죠. 유익한 게 있고 유익하지 않은 게 있다 이거죠. 지금 소돔 왕에게 물질적인 것을 내가 받는데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그게 나한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다. 그래서 안 받는다.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아브라함의 이 태도를 같이 이제 하나로 모아서 생각을 해보자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뭐든지 그러잖아요. 나한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하루에도 이걸 모든 걸 판단하잖아요.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가 홈쇼핑이 나와요. 그 가격이 되게 좋거든요. 저 정도 가격에 저거 사면 좋겠다, 나 유익하겠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이렇게 채널을 돌리면서 그걸 살까 하다가 딱 생각이 나죠. 그때 시장에서 본 게 있는데 이 가격이 조금 더 약간 더 비싸긴 하지만은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근데 또 유익이 그게 더 유익하다 생각하니까 이걸 또 이제 안 하는 거잖아요. 내 자유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항상 우리는 육적인 유익과 영적인 유익 사이에서 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 왕의 제안, 그가 말한 대로 그 전리품을 내가 갖는 것이 당장에 볼 때 동그라미가 몇 개가 붙었나를 따지면 이건 나한테 유익인 게 분명해요. 내 유익이라고요. 육적인 유익이죠. 근데 영적인 유익으로 봤을 때 내가 이 소돔 왕이 주는 것을 내가 받으면, 준다기보다 소돔 왕이 얘기하는 것을 내가 받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은 막히는 거죠. 영적인 유익이 막힌다고요. 그러니까 육적인 유익을 취하는 게 아니라 이건 포기하고 영적인 유익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유익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영적 유익을 선택할 것이냐, 그 중요한 거죠. 그게 사실 중요한 선택들을 할 때 그 질문을 우리가 하게 돼요. 자식을 결혼시킨다든지, 아니면 사업장과 관련해서 뭔가를 이렇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둘 이상일 때,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갈등을 사실 하게 되거든요. 내가 이걸 선택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이걸 포기하고 내가 이걸 선택하면은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생각할 텐데,
이런 것들이겠죠. 자,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꼭 이제 잠언서의 말씀 같죠? 예. 뇌물을 받지 말라. 예. 왜 뇌물을 받으면 안 됩니까? 똑바로 얘기해야 될 걸 똑바로 말을 못해요. 예. 선물을 받으면 선물 받은 것 때문에 바른 말을 못하게 돼요. 자꾸. 그러니까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 이권의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뭘 받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 소돔 왕이 제안한 것은 그냥 단순한 선물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뇌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제안한 것을 받아들이면 항상 소돔 왕의 심기를 안 건드려야 되는 입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받고 나면. 그래서 안 받는 거죠. 왜요? 두려워할 건 소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니까. 자, 잠언 16장 8절.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이 판단의 기준이 우리는 세상하고 달라야 되는 거죠. 세상의 유익은 안전,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몇 개 붙어 있나, 이런 거죠. 세상의 그 유익함의 판단 기준은.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더해서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보다 1번인 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냐.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시는, 아무리 동그라미가 몇 개 더 붙어 있어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익이 많고 적음 속에는, 유익이 많고 적음을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준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더 우선해야 된다는 게 이 잠언서의 교훈인 것이죠. 자, 에스겔서 33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어떻게 보면 너무 뭐랄까요, 너무 냉정하다, 너무 차갑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은 경우,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포기 못해요. 지금 이 에스겔서에 이 말씀이 뭡니까? 사람들이 다 나한테 모여가지고 내 얘기를 다 들어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다 자기 유익을 생각하고 계산하고 있다, 주판을 튕기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장사꾼이 자기 손해보면서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쵸? 그거 2+1 뭐 이런 거, 1+1, 그거 다 그거 절대 그들은 손해보지 않아요. 예. 우리가 이거 2개 사면 1개 더 준대. 그래서 사지만 사실은 그 숫자 노름인 거거든요. 그게 다. 그러니까 절대로 장사하는 분들은 손해를 안 봐요. 손해볼 계산으로 장사하지 않아요. 사람 관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손해를 보면서 그 사람을 다 위해 준다? 사실은 그러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그냥 그 앞에서 사탕 발린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말을 듣고 그래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닌 줄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다 우리의 마음이 이익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인 거죠. 예. 그래서 아무리 저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성경이 아무리 오래됐어도, 아무리 오래된 성경이어도 인간의 본성, 본질을 꿰뚫는 데에 있어서는 정확하다는 거죠.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다르다, 이런 게 없어요. 예. 그때 어떤 물건이 생겼거나 그때 어떤 풍토가 생긴 건 맞지만은 인간의 본성은 안 달라졌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 사람의 마음을 가장 강렬하게 움직이는 건 역시 여전히 욕심인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욕심이 우리를 쥐고 흔들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인간의 죄성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다 자기 유익을 쫓아서 살려 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난 이 아브라함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자,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승전 이후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22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지금 19절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내용이고 22절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 베라에게 그의 제안을 단칼에 딱 거절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각각 다른 사람을 만나 다른 사람과의 대화인 거고 다른 상황인데 말은 똑같아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내용에 그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을 말할 때도 똑같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누가 누구의 영향을 받은 겁니까?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영향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죠. 만약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먼저 멜기세덱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소돔 왕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하는 물음표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너의 대적을 너에게 붙이신 여호와께 찬양을 한다 라고 살렘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단 말이죠. 분명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너의 승리는 너의 승리가 아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셔서 얻은 승리다. 이걸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제안을 하니까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입니까? 아, 내가 승리한 것도 아닌데 전리품은 하나님의 몫인데 뭘 내가 가져? 이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누구를 만나서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느냐,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는가?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 세상의 것, 그걸 구별하는 분별력을 갖게 된 거죠. 예.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드렸어요. 이게 11조의 기원이에요. 기원. 최초의 11조이죠. 나중에 언젠가 11조와 관련된 본문이 나오면 그때 11조 얘기를 더 정확하게 이제 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살렘 왕에게 영향을 받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주고, 이게 11조의 기원이란 말이죠. 한 사람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에 대한 또 신앙으로서의 응답, 이것이 뭡니까? 계속 전례가 된다는 거죠. 이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이라는 틀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신앙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어떤 식으로든 끼치게 돼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신앙의 영향을 끼치게 돼 있다고요. 그럼 어떤 영향을 끼칠 건가요? 제가 뭐 집집마다 다 알지 못하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집안마다 그 집안의 어떤 그 뭐 규칙이면 규칙, 아니면 신앙생활의 어떤 색깔이면 색깔, 그런 게 이제 형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이 원래 부모 밑에 있던 신앙에 그게 이제 이식이 되는 거예요. 이식이 완전히 단절되지 않아요. 이 색깔과 이 전통과
이 신앙생활하는 어떤 그 모습이 여기에 그대로 이식이 된다고요. 계속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가면서 조금씩 농도가 옅어질 수는 있지만은 틀이 그대로 간다고 봐도 틀리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의를 잘 지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똑바로 잘 하는 거, 내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렇게 사는 게 그냥 나 혼자의 일이 아니라 지금 내 밑에 내 영향을 받고 있는 내 자식들에게 그 모습이 은연중에 그들의 모습 속에 이식이 되고, 그들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들이 자식을 낳으면 또 그렇게 이식이 된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게 기원이 됐고, 그 이후로 구약은 계속 11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성경은 11조를 얘기하고 있다고. 신약에 와서도 11조 얘기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11조를 금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신앙의 고백과 그 고백에 근거한 어떤 그 신앙의 어떤 열정을 이렇게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행동이나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게 계속 유전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이 모습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유전도 건강하게 유전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관찰하고 다시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뭡니까? 제가 유명한 한시인데 제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최치원의 시였나요? 막 눈이 한겨울에 눈이 막 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눈길 위로 내가 혼자 외롭게 걸어가요. 근데 그 내가 눈길 위로 걸어간 그 외로운 발자국이 뒤에 오는 누군가에게는 길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신앙의 발걸음을 남겨줄 것인가는 이건 사명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저는 기회에 있을 때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자녀 키우는 건 사명이다. 자식을 키우는 건 그건 사명의 문제거든요. 사명. 내가 그 자녀를 잘 키워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공헌하고 기여하는 거다. 그래서 아이가 너무 어리면 교회에서 봉사 안 해도 된다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명도 사명이지만 아이 키우는 사명은 더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이를 한참 키워야 되는데 아이 키우는 일에 막 대충 하면서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젖을 먹이고 있고 애를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면 더 가까이 붙어가지고 아이한테 속삭이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때란 말이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누군가의 그 눈길 위에 찍힌 그 발자국이 된다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 승리의 자부심으로 내가 드디어 이겼다, 내가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내가 이겼다 해서 그 자부심에 사로잡혀 잡히는 그런 치명적인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 있을 그 때에 멜기세덱을 만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게 된 거죠.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 전리품은 하나님 거다. 사람하고 타협해가지고 사람으로부터 내가 유익을 얻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일이었다 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 번갈아가며 멜기세덱과 소도마를 만나는 이 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가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되고, 승리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더 조심함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믿음의 본과 전통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승리 이후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의 때에 멜기세덱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판단과 또 선택을 했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뭔가가 잘 될 때, 또 뭔가를 이루었을 때 승리에 도취해서 잘된 것의 그 결과에 만족해서 섣부른 판단을 하거나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라는 그 단서가 늘 우리의 마음속에 정확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것에 근거해서 잘못된 타협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겸손히 허리를 동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